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번. 오늘 할 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6월절 그리고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절기는 너희들이 첫 열매 수장절 지켜라. 내가 수고하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날이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지만 수장절이라 거두어서 곳간에 드린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그것이 전에 매년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추수감사절기의 뜻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뜻 무엇일까? 캐시션 마크를 붙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뜻. 다시 한번 우리 자문자답하면서 묻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지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에 장막절이라도 하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고급집을 내비두고 바깥에 광야에서 풀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시대 와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 몸과 마음 영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뜻. 첫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장은 구원장이에요. 구원장. 출라출자라고 얘기했죠. 애굽 어두컴컴한 땅이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땅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영혼들이 어두운 컴컴한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힘을 입어서 죄 사함을 얻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 라고 해서 출애굽기장은 우리가 구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사람의 육신을 딛고 태어났는데 레위기장에 열거하고 있는 그 모세 선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어떤 장면들은 신의 역사, 어두컴컴한 땅이었다 빛이 들어갔던 엄청난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론, 창조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모든 생물론 이런 것까지 쫙 자연공학까지 지질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인데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또다시 모세가 기록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법이다 해서 신약의 예배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민사법과 같은 사랑이며, 신명기는 형사법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신명기예요. 자,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바로 그
모세의 어떤 역사가 출애굽기의 1장을 통해서 430년 만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마태복음까지 말라기에서 마태까지 가는 것이 거의 400년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형상인데 모세는 그림자격이다. 그래서 구약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가 없는 거는 귀신이야 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14절은 말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그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택하여서 계속 40년 동안에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살인자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2장에 살인자를 만들고 내가 너를 쓰려 하노니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가시떨기나무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고 4장에 저는 못해요. 입이 뻣뻣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네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기록하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해서 5장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또다시 보여주게 되고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어헌 나이가 이렇게 싫어요 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80세가 되었어. 자, 이렇게 우리 몸부림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16절 말씀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우리가 몸부림쳐도 나이나 먹고 은사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몸은 다 병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 좀 속상한 게 어디 있어. 이종은 30대에 그 꽃다운 나에 나 더 놀고 싶은데 세상이 완전 천국인데 그냥 짜이브 댄스가 그냥 캬바레 그냥 동이 바짝바짝바짝하네 네온싸면서 그냥 양주 탁탁 그냥 베르나인 골드부터 시작해 나폴레옹 꼬냑까지 그냥 바렌틴 30 쫙 때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만약 나를 택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건지게 되고 의학 공부를 해도 30년 40년이 간다는데 하나님 성령의 손을 하나님 쓰셔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이런 시간으로 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몸부림쳤던 세간이 모세가 40세 동안에 살인자를 만들었는데도 몸부림을 쳐.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40대에 아이를 낳고 거기서 딱 2장에서 이제 내 나그네 같은 거 고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게르솜이라 끝났다라고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노자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광경을 보러 간 것이 바로 목동에 일을 하다가 그거 누가 보고 싶었겠어요. 우연이지. 우연은 필연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연인 거야. 우리가 다 우연이겠지만 필연인 거요. 하나님 부르시기 위한 작전이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계속 몸부림치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세상에 40세가 후떡가 8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40년의 연단, 혼적인 40년 연단, 7장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 사역의 영적인 연단이 또 40년이 120세를 마치면서 결국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34장을 통하여 이 호수에게 지혜의 충만함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떠나갈 것이야.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 걸 보면은 정말 천국에 입성하고도 남을진데 그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민수기 20장이나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17장은 구원받은 후에 40일 만에 일어난 무리바 반석이고 민수기 20장은 마지막 1년 남겨 39년의 방황기 속에서 그때 명령하라 했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거야. 우리는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만 하면 될 거 또다시 구습에 젖어서 율법에 아주 고정관념의 틀에 뺏겨서 이거는 바위로 쳤다 그러니까 나오지. 화가 나서 언제까지 치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래도 그 모습 속에서도 대단했던 건 너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희 후계자를
친척들에게 삼지 아니하고 종이 되었던 여호수아께 이름시켜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갔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이를 사역하면서 12장에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반과 문설주에 발라라. 이건 육적인 어떤 문법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지탕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우리의 미간에 들이우고 생각과 마음이 다 깨끗이 보혈의 피로 지워지고 제사함 받으면 머릿속에 지성소가 상설돼야 되고 마음속에 성소가 창설돼야 되는 그 입장 속에서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12장에 그렇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14장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 홍해바다를 건너요. 지팡이 들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그 지팡이가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서 너는 하나님께 음성 들으니까 그 홍해바다에다가 네 손가락을 지팡이를 대어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자,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바라봅니다. 홍해바다에 애굽에 있는 병사는 다 수장됐어. 이게 주님의 십자가 밑에 수장되는 역사야. 다 지어지고 그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면서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 미리 염려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찬송이 미리 염려하지 말래. 도노리 투모로 내일 염려하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애굽 병사 쫓아오는데 막 얼마나 뒤를 보면서 염려했겠어. 염려한 사람은 바로 소금 기둥했던 소돔의 고모라 성에 놓지 않으라고. 정말 탈까 의심하는 거. 저 놓고 나오는 거 욕심쟁이. 그러니까 로치아니가 소금 기둥가 되었다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메시지가 성경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국 홍해바다 걸르고 났는데 구원받은 지 40일밖에 안 됐어. 한 달 조금 넘어갔나 했는데 마라의 쓴물 쓰다고 불평불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단물로 만들어줘. 그 출애굽기 15장. 배고프다고 징징짜. 배기 싫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만나를 또 내려줘.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징징짜. 또 배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메추라기를 또 막 날려줘. 출애굽기 16장에 민수기 11장에 메추기를 다 세상에 고기를 먹고 뭘 그렇게 불평을 많이 많은지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 신시대. 응? 이빨 사이에 이쑤시개로 고기를 다 채 빼기도 전에 쑥떡쑥떡 하면서 막 그냥 뭐 애굽 땅에 뭐 정구지가 먹고 싶다는 둥 뭐 부추에 파가 먹고 마늘이 먹고 싶다는 둥 뭐 그냥 쑥떡거려. 그래서 죽은 그 지역이 기브라 핫다와. 기분이 좋아서 헐떡헐떡거리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자, 왜 그렇게 한지 순간적으로 이게 신시대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영원히 떠서 사는 와 감사 이러다가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육두문자네. 에이씨 18기 조카 크레파스 신발장 이게 찾고 있잖아.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고쳐야 돼요. 다른 데 교회를 얘기하지 말고 세계롭게 교인들은 다 고쳐야 돼. 운결대 잡아서 신발장 잡지 마라. 응? 축복받을 놈만 그러라 그랬잖아요. 응? 이 구원받을 놈만 그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죠? 먼저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응? 아휴, 조자 밑에 히읗을 쓰면 얼마나 좋아. 조자 밑에 히읗을 써요. 꼭 히읗 꼭 히읗을 써. 히읗을 쓰면 얼마나 좋아. 좋다 이렇게 되잖아. 응?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라는 거야. 성경 말씀이 지키라 그런 건 지켜야 돼. 성경 말씀에 66권 속에서 613개 조항을 지키라야. 하지 말라는 거 지켜라. 하라는 거 지켜라. 지키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뜻이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하는 뜻인데, 자, 이제 세상으로 잠깐 내려오면, 자, 세상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아요. 나라법을, 하나님 명령은 하늘나라 천국의 법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법 없이 못 살죠. 다 법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법대로 준행하잖아요. 법조항은 세워졌죠. 그래서 법대로 나오고 거기서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 하나님 희한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다 그냥 변호사 노릇을 할까요? 악한 것들은 검사 노릇을 하고 변호사 노릇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쪽까지 인도한다라고 늘 말을 했죠. 희한하게 입법부, 사법부, 그 모든 것들이 행정부 이게 꼭 삼위일체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지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법을 지키세요 라는데 민사법으로 되어 있건 민사법이면 누굴 때리지 마라 그랬으면 때리지 말아야지. 폭행이 전추 3주다 그러면 벌써 형사법에 들어가요. 자, 하지 마라 그랬으면 주먹이 먼저 앞서지 마라. 옛날에는 거친 사나이들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앞선다 그랬는데 이 주먹이 먼저 앞서면 법에 위배되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어린아이는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잡으면 부모가 돈을 내줄지라도 주민등록증 가지고 난 뒤에는 남의 물건 함부로 가지면 소년원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게 법이에요. 세상 법도 이러할진데 세상 이치를 깨달아라.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너희들 변명하지 핑계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변명할 것을 찾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시편에 우리가 통해서 거기 5편으로 기록된 이제 4편까지 하면 70권이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들었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우리 하나님의 행운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물이 포도주 역사도 일주일 만에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꼭 깨달아라 해서 우리가 세상 이치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이 너무도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중의 말을 빠른 것도 알아듣지만 느린 정도가 알아듣는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초신자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 이것을 풀 수 있다라고 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감돼서 성령으로 감동이 쫙 그 성령의 감동이 어제까지 되었으니까 오늘 어저께까지 되었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은 소멸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때 소멸이 돼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세리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정했어요.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했더니 세리야 세리.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엉망지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리면 이뻐하지 않겠느냐. 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야. 오늘 절기를 지키려면 뭐 쓸데없이 막 절기를 하고 있어. 그냥 왜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그건 이방인과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상들은 왜 차리지? 조상이 날 낳아줬으니까 그 조상을 낳아준 하나님은 모르고 있잖아. 조상이 날 낳아줬으니까 제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비싼 걸로 막 하면서 요즘은 그게 제대로 조상한테 드린 제사인지 몰라. 다 어떤 절기가 되면 추석이라든지 뭐 명절이 되든지 그러면 다 펜션 빌려놓고 거길 향해서 가지 시장에서 사다가 턱 준대잖아. 정성은 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마태복음 13장이 34절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알아들을 수 너희들이 없기 때문에 하노라. 그런 것처럼 이런 비유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불생 무명철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이 이름 없는 풀이 없다. 꽃도 몇천 종이 된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불생 무명성이라고 하늘의 별들도 이름 없는 별들이 없대.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왔는데 우리 한국 땅에서만 지금 무엇인가 도시에서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시골은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는 모든 것도 우리가 흔히 봤던 것이면 미국을 가고 태국을 가고 뭐 캐나다 아주 희한한 과일들도 너무 많아. 이런 과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풀 종류,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는 이 지도 부모님의 어떤 뭐 생일, 부모님의 또 뭐 이걸 다 지켜갈진데 하나님의 절기는 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그냥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던 그것이 부활절 지나고 출애굽기 12장과 맞먹는 것이 부활절. 자,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때 맥주감사절의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와 강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내면서 후손들에게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이걸 지킬지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 지켜도 때가 아니게 이러면 안 돼요. 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소속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회사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갑자기 스튜디오가 예전에는 그냥 단발머리에 못하고 머리를 올려댔어요. 지금도 많이 올려요. 이런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의복을 착용해야 돼요. 지금도 어느 식당 가지, 큰 식당 가죠. 반드시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사람한테 도우미 역할을 해라. 이게 다 정해진 법칙이야. 세상 이치도 그렇게 지킬진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까진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뜻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하는 뜻으로 잘 아시고, 하나님 명령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세계로교인 당회장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영적 세계를 알게 하니 열심히 지켜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애굽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은 전혀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보고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술과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부활절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명한 대로 아침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수장들이 얘기해요. 자, 왜 지키라? 애굽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굽. 전자에 말씀드렸죠. 우리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신시대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나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죽고 싶었어. 가정이 불황해서 떠나가고 싶었어. 뭔가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약해서 병든 몸이 되어서 나는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그 전도 받을 때가 되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렇게 받을 때 가서 받았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기도하면은 5분 끝나면 다 너블너블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웅변가라도 한 10분 15분 하고 나면 우리 가족들 다 쓸어서 친척까지 다 해도 15분이면 끝나는 거야.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입술로 해도 장시간을 못하니까 고린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비밀의 핸드폰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핸드폰이 생기는 거야.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생각이 후련해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되고 고통과 질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절로 생기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셔요. 그런 어떤 가운데서 방언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근데 그 즐거움 속에서 또다시 다음 것을 또 얻고 싶어. 이게 인간의 욕심이야. 고기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2차 3차 가고 싶어. 4차 5차 가고 싶어. 여기에 또 그냥 한국 땅에 작은 팔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 전라도 가서 비빔밥 먹었는데 이제는 경상도 사고찜을 먹자. 아니,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아니, 저 전라도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추어탕을 먹자. 뭔가가 자꾸 욕심이 생겨. 아, 그냥 가을에는 전라도에 내장산이라는데 내장산을 가고, 아, 저 마산에 그 경기 보니까 거기는 또 벚꽃놀이에 벚꽃을 가고, 세상 천지에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별거 다 하는 거야. 운동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와, 봄이 왔어요. 꽃놀이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꽃놀이 가자. 젊은 애들은 어린공공 가서 뭔가 그냥 스타콩공도 타자, 뭐 천국열차 타자, 뭐 그 여러 가지를 타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등산 가는 사람 등산 가자, 뭐 겨울에 가면 더 야 스케이트 타러 가자, 아니면 스키 타러 가자. 별 사람들이라면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다닐진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 방언,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그까진 방언이야. 하나님하고 그 안타깝고 낭망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교통부야, 교통부. 우리나라 교통이 끊어져 봐. 전철이고 버스고 다 끊어져 봐. 내 자가용 타고 기름 떨어져 봐. 도중에 그냥 브레이크 고장 나봐. 어디든 못 가. 그렇게 방언은 그렇게 활동력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다시 한번 방언을 받고 나선 꾸물꾸물하고 안주하지 말고 더 박차를 가해서 달려라. 그래서 예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응? 그 예언을 받아야 교회 덕을 쌓느니라. 사도 바울이 방언이 막 너희들 이방인보다도 아니라 너희들 믿는 자들 너희들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14절 이하로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너희들 1만 마디 방언을 아무리 잘해 막 혼자 방언을 하면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예언을 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언으로, 영감의 예언으로, 뭐 환상의 예언으로, 찬양의 예언으로, 기도에 쫙 예언 받으면 부들부들하게 그들에게 직접 직격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만들어서 민사법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네 남편이 바람이 났어 이렇게 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찢어놓는 것이니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 야, 남편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 여자들이 많이 보여. 근데 뭐 그냥 완전히 났어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언을 잘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분별의 영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애굽 시절이 다 있어요. 정말 안 살고 싶어. 몸뚱이 꼭 뭐 신용불량자만 돼서 안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저 육신이 날마다 갈기게 찢어지고 뼈마디마디 쑤시고 막 그냥 뭔가 아프면 그것도 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렇잖아요. 청주 오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어땠어? 15년 전 20년 그저 날마다 방에 들어가면 향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보약이 그 약탕바리가 진한지 들어가기만 하면 약탕바리 그냥 그 한약 냄새가 들끓리. 언제 꽃향기를 맡겠어. 향수를 아무리 한 말통을 갖다 뿌려도 그 약탕방이는 못 감추겠다. 근데 어쨌든 확 그렇게 몸이 아팠던 사람이 쫙 청주에서 수원을 달려와서 갑자기 약 끊어 보약 끊어 뭐든지 다 끊고 나서 그러니까 와 그런 곳이 있었어? 전도가 돼가지고 아주 멋진 기도의 어프 장로님들이 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쩜 이렇게 기도를 다 잘하는지. 기도 못한 사람이 쫄아. 목사님들이 반성을 해야 돼. 사실상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 날마다 와이프가 판단을 지었던 이 장로님들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기도를 잘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잘하시는 거야. 응? 늘 애굽 시절을 생각하면서 쓴뿌리가 확 올라오지만 그래 뭐 수원 좋은 데에서 그래 그때도 어쩐지 그래서 사람은 감사해야 돼. 아주 매일같이 득달을 했잖아. 이 중에 교회 빠져 왜 빠졌냐? 내가 집으로 쫓아갔지. 그냥 갖고 왜 빠졌냐? 주일날 오후까지 드려라. 신학교 공부해라. 월요일날은 또 왜 안, 목요일은 왜 안 와? 매일 밤 9시 기도 왜 안 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팬데믹 세상에. 베트남에서 오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그 다 삼박하게 얼굴 한번 보는데 다
다른 데 여행 가는 때는 기뻐 뛰면서 잘 가면서 교회 갈 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오면 어린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막 웃는 그 얼굴은 예쁘잖아. 일어나서 인상 빡 쓰고 깍 소리치고 일어나면 정말 미워. 자식이라도. 근데 얼굴을 쌩글쌩글. 우리 그 예훈이나 예성이가 정말 자다 일어나도 우는 거를 못 봐. 우는 거를. 그런 아이가 이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상 팍팍 쓰고 오는 거다. 잘생긴 얼굴은 더 웃으면 더 잘생겨 보이고 못생긴 얼굴도 스마일하면 더 이뻐 보이고 눈이 확 찢어진 얼굴도 얼굴을 웃으면 예뻐지잖아. 눈꼬리가 내려와서. 응? 스마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눈이 감고 싶어? 응? 잘못된 거지.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여기다 지금 신사임당을 뿌리면 눈이 반짝 떠 있겠지? 그거 주느라고? 응? 아니면 그냥 금 한 돈씩만 집어던져도 막 그냥 날릴걸? 누가 알아.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열차 타고 갈 때 사탕과 약과가 날아가는 것이라 금 한 돈씩 날아갈 줄 어떻게 알아? 믿습니까? 그냥 한 돈씩 난 던지고 싶어. 그냥 주워가라고 그냥. 응? 그럴 날 올 줄 믿어. 나는 왜 추럭으로 덤프 추럭으로 그냥 금괴장을 들고 뭐 옆에서 금괴장에 시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응? 옛날에 가서 멀리 기적이 우네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응? 그 기차의 기적 말고 기적. 응? 하나님의 기적. 응?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그래야지. 응? 오고 있어. 기적이 오네. 기차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보물이 오고 있다고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입이 방정이야. 응? 미련한 입술을 돌리면 안 돼. 응? 지혜로운 입술을 돌리자. 응? 욥기도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응? 정말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고. 응? 욥기도 그랬다고 그랬죠. 잠언서도 3장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얼마나 진주보다 더 귀하냐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지혜로운 입술은 미련한 입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멀리 연장을 시키지 않도록 시험이 올 때 아멘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부터 찾으시고 그래도요 짧게 힘들어요. 이걸 뒤에 하세요. 뒤에. 응? 허벌나게 힘들어 죽겠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을 잊지 말라고 이런 절기도 주는 거야. 믿습니까? 애굽을 잊지 말래. 애굽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에요. 다 다른 문제로 만났어요. 고통과 질병에서 부도가 나서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게 애굽이야. 이게 여러분의 애굽이라고.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야. 애굽 땅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잊지 말라고.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안 먹어요. 공수로 오지 말라는 거야. 한날에도 갖다 올리라는 거야. 그 마음 안으로도 드려야 되겠죠. 생각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오고 싶어도 정말 오지 못한 그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죠. 왜냐? 뭔가 섹세기가 있고 뭐 전부들 먼 곳에서 있으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크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자신들이 부흥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양식들을 많이 먹어서 뷔페 식당을 많이 들렸어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많이 부르죠. 근데 내일이면 꼭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들이 되지 마시고 이따가 금방 잃어버릴 것 같아. 머릿속에 지각작용을 더욱더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세요. 지각작용은 우리 대뇌 속에 아주 필수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듣고 깨닫는 작용. 그리고 기억력 작용. 치매 걸리지 마시고 기억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정신작용이에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그거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 있어요. 이런 어떤 능력들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지각장애 잘못됨으로 정신작용과 기억이 잘못됨으로 그것이 쫙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돼서 한 번씩 할 적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대뇌가 들어가 있고 소뇌가 있고 간뇌 그리고 중뇌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뇌다. 그래서 소뇌로 전달된다. 귀에 고막을 거 달팽이관을 거쳐서 쫙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탁 하면서 바로 작동시켜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정 이런 게 다 소뇌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많이 넣으셔서 이 애굽 땅 시절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오늘의 복이 매일매일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는 뜻에 첫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뜻이니 오직 성경 말씀의 66권을 제대로 모르면 당회장님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지켜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애굽을 잊지 말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가뒀던 첫사랑 믿음들 애굽을 잊어버리지 말고 첫사랑 믿음 꿋꿋이 부여잡고 열심히 달려가서 다시 한번 내년에 다시 한번 오게 되지만 부족했던 것을 채워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응답들이 자꾸 연장되지 않고 아니요 올해 안에라도 사흘 안에도 성전 진다 했으니 올해 안이라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